제 집에 가면 제 책상에 뭐 이렇게 동해를 많이 다녀보진 못하지만 1년에 한 6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사 대접하신 분이나 기도 제목 이렇게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땀 흘려 애써 수고하고 번 것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내용 안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한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놀린 이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으로 불편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시원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가 새로워지며 쪼개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상 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1절의 믿음, 3절의 믿음으로, 4절의 믿음으로, 5절의 믿음으로, 6절의 믿음이, 7절의 믿음으로, 8절의 믿음으로, 9절의 믿음으로 다 하려면 날 세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많아요. 계속 믿음으로. 예. 그러면서 오늘도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믿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믿어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성경들은 다 한 권인데 유일하게 복음서만 4권이에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에요. 복음서가 4권이라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잖아요. 이걸 읽다가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여겨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히브리서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물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물을 건너왔다. 크게 물을 두 개를 건넜죠. 뭐죠? 홍해와 요단강 건너왔죠. 그래서 저들은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요.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여겨요. 그런데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어떻게 하셨죠? 걸으셨어요. 그죠? 모세를 어떻게 했죠? 출애굽할 때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를 가른 모세가 더 크냐? 아니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가 더 크냐? 이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복음서예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많지만 또 하나 더 한다면, 자,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죠.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들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를 잊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고도 상징적으로 어떻게 했다? 12강주리가 남았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모세가 더 크냐? 아니면 오병이어를 일으킨 예수님이 더 크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전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정도 불림을 당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고요. 저는 내 하나 몸도 하나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연약해 빠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까도 우리 사랑하는 김호선 목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지만 저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 하나인데 제가 24살에 장가를 갔어요. 저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24, 우리 집사는 26살. 선을 봤어요, 서울에서. 선을 보자마자 2달 만에 갔어요. 장가를. 2달 만에 갔는데, 이유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형제도 없어요. 작은 집에서 컸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 아버지한테 내가 분가해달라. 내가 24살 때, 나 분가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작은 아버지가 너 결혼하면 분가시켜줄게. 그럼 나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중매를 해주셔서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늘 고백해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나는 분가하기 위해서 저는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희어멀고 하니까 그냥 지 말에는 광채가 미쳤대는데 그래서 둘이서 매일 만났어요. 두 달 동안.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래서 제가 30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을 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례가 한 20만 원 받았나? 15만 원 받았나?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학원을 못 보내잖아요.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우리 아이를. 예,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때 또 우리 믿음이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만 살아야 된다는 이상한 역사적 사명을 안고 예, 그래서 그냥 빌빌 굶으면서도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이를 공부시키니까 뭐 학원도 한 번 못 보냈죠. 근데 그런 아이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이면 예를 들어 내일이면 상한학교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도 우리 아이를 과외를 못 시켰습니다. 나 20대 후반에 하나님 나 불러서 지금까지 써먹었잖아요. 내 아들만큼은 지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꼭 좀
내 평생의 간증거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다음날 새벽에도 또 일어나서 기도했겠죠. 그날 시험 보는 날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내 방에서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니까 11장을 이제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될 거야. 그래 믿음으로 될 거야. 보면서 하다가 이 8절에 딱 막힌 거예요. 8절에서 어떻게 막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어떻게 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 아들이 합격하고 떨어지는 문제 너 알려고 하지 마. 그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 그건 내 손에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때 제가 전도사였지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떨어져도 내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합격을 시켜도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떨어졌다면 저는 이런 간증을 못하겠지요.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합격을 하고 4년 동안 장학금 받아서 공부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우리 집구석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다 한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 남편이 승진이 안 된다 한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또 한번 살펴봤어요. 성경에 오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두세 사람만 볼게요. 한 사람 첫째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라고 하죠. 방주라고 하면 주자는 선주자잖아요. 배예요, 배. 근데 사실은 이거 배가 아니에요. 왜요? 배는 어떻게 동력이 있어야 배예요. 나가야 배예요. 뭔가 프로펠러가 돌아가던 노를 줬던 나가야 배인데 노아가 만든 건 나가지 못 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뗏목이에요, 사실. 뗏목에 지붕만 얹은 거예요. 그런데 왜 배라고 할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떠 있으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떠 있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한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면 가는 거고 저리 가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뭐만 남아있다? 순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산꼭대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있지만 이미 제 말에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또라이끼 충만한 거 아닙니까? 또라이끼 완성형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산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람들 조롱하지 않나요? 조롱할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한다고 사람들 조롱할 거예요. 야, 돈 그렇게 벌어서, 돈 힘들게 벌어서 뭔 그렇게 헌금을 하노? 조롱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꿋꿋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꿋꿋하게 교회 나가고 있어요. 언제 결판 나지요? 방주가 언제 결판 납니까? 주야 장차 비가 올 때에 결판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야장창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 물에 다 잠기니까 뭐가 기억나겠어요? 노아가 만들었던 배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를 향하여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제 아들이 해병대인데요, 정훈 장교였어요. 100년도에 북한 애들이 포 때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예요. 100년도 포 때렸잖아요. 그래서 해병대가 하루아침에 매체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아무런 대체도 없이 무슨 귀신 잡는다 하더만 개도 못 잡겠다고 얼마나 매체에서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매스컴에서. 근데 그 매스컴을 전환시킨 게 딱 사진 한 장이에요. 뭐죠? 그 폭탄이 옆에 터지는데 그 해병대원이 K9에 올라가서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북쪽을 향하여 포를 쏘는 게 딱 사진 한 장이 나온 거예요. 자, 봐라. 이렇게 했다. 포가 6문이 있었는데 2문이 고장이 났고 4문 가지고 북한을 향해 쐈다. 그게 그래가지고 생각해 옆에 여러분 이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축구장 하나가 날아가는 폭탄이에요. 그냥 영화에서처럼 쿵쿵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포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축구장 하나만큼의 위력이 없어. 날아가는 그런 위력이. 그런 상황에 그 포탑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포를 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대답은 딱 하나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엥 하고 사이렌 울리면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서 포에 앉아가지고 북쪽을 쏘는 거예요. 이걸 밤낮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그냥 자다가도 엥 하면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날도 포탄 떨어질 때 엥 하니까 애들이 그냥, 어떤 애들은 휴가 가다가 죽었잖아요. 휴가 가다가 엥 소리 나니까 포 쏘려고 돌아오다가 포 맞아 죽었어요. 훈련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일 부러운 인간들이 중들이에요.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벽돌 하나 올리고 기아장 하나 올리면 인정받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새벽기도 나와야지. 새벽증이 울렸네. 난리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나와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뭐 자나깨나 우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지금 왜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 같지 않아요? 지금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해요? 훈련을 못 받았어요. 예배의 훈련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렌이 엥 하고 자기 인생에 울려도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큰 유리회사 사장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되세요? 예, 오셔서 신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사무실에서 한 20명 모여서 예배하니까 오셔서 좀 예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본사 사무실로 오세요. 갔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차 한잔 먹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도라는 거예요. 부도. 오늘 안에 얼마가 안 되면 부도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큰 회사도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이 정도 되는 회사인데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도 밥 먹기 전에 얘기하고 밥도 못 먹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밤새 자기가 지난번 목사님한테 전화 드릴 때 고민을 했대요. 내가 뭘 할까? 그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지막에 시작할 때 여기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내가 문을 닫을 때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리고 그 예배를 청한 거였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삶의 위기를 만나면 우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 찾아다닙니다. 나 좀 도와달라 합니다.
은행 찾아다닙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가 뭐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그 회사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노아가 120년 동안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잖아요. 예, 나도 땅 한 편 갖는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아직까지 땅 한 편 없지만 땅 한 편 가져보고 싶은데 예,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서 제 눈이 이렇게 커진 거죠. 120년 동안 방주 만드니까 노아의 8 식구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맡기더라고요. 아직 내가 땅 한 평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만한 내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또 하나는 내가 누구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과 얼마나 이제 행복하고 해피한 것만 남았는데 직구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랍니다. 근데 그것도 번제로 바치랍니다. 여러분 우리 번제가 뭔지 알잖아요. 저는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심한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욕 아세요? 육실하련? 나는 육실하련 그래서 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도대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6 토막을 내려니래요. 우리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육실하련 이런 육실하련에서 내가 그 말 그대로 번제가 그거예요. 토막 내서 불태워 죽이는 게 번제예요. 그걸 하러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아들 의영이를 바쳐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또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사람은 제사로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사람은 제사로 드리지 말라고 해놓고 내 아들은 요구하세요? 내가 볼 때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 맞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일찍 성경에 보면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오래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절대 아내하고 상의 안 해요. 만약에 아내 사례한테 얘기했다. 끝나는겨. 오늘 이혼인겨. 네 새끼가 내 새끼지. 내가 낳지 네가 낳냐?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들 손 붙잡고. 예,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는 알아서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 하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22장 5절인데요. 없는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5절. 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눈이 확 떠지는 장면이 우리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같이 온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있어. 아들하고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올게. 근데 아브라함은 알죠? 지금 왜 올라가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가요. 그럼 올라갈 땐 둘이지만 내려올 때는 혼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we will. 반드시란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게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지금 바치러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내가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쳐도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아들을 보내주실 거야. 믿음입니다. 제가 24살에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딱 가니까 작은아버지가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요. 춘천에서 이제 지서장을 했어요. 그 우리 동네에서 세발 자전거는 나밖에 없었어요. 야타였어요, 그때. 그때 우리 동네 우리 애들이요. 내 뒤에 한번 앉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거 끌고 탁 나가면 뭐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한 거죠. 우리 그 동네에서 우리 애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내 와이프 안 된 애들이 없어요. 네. 지금도 가면 내가 그 얘기해요. 다 1대 와이프, 2대 와이프, 3대 와이프. 네,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 만나면 밥 먹으러 가자고 짜장면 사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개밥에 도토리라고. 아무도. 여러분 고아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하고 뛰어놀 때는 몰라요. 언제 하느냐? 저녁에 해질 때. 누나가 오든 누가 오든 다 밥 먹으라고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가는데 저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안 받고 자라고 가난하게 자랐다면 난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 떠나갈 듯이 대접받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춘천을 잊었는데 작은아버지가 뭘 내놓더라고요. 뭐냐면 이 조그만 건물이 하나 아버지가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분가하고 결혼하니까 이거 주겠다고. 아버지 거니까 내가 맡았던 거니까 이제 네가 해라. 그래서 24살에 그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생기면 뭘 했을까요? 절대 우리 어른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자식들에게는 돈 주면 큰일 납니다. 그 돈을 딱 받는 순간 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드디어 난 재기할 날이 왔다. 나는 드디어 이제 부자다. 알아 이제 나를 무시한 이 잡것들 다 내 앞에 무릎 꿇겠노라. 그래가지고 정수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등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요. 맥반석 깔고 필터 꽂고 그거 제가 처음 했어요. 우리 선배하고 토토무역이라고요. 예. 1년 만에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3층 건물 깨끗하게 정리시켰어요. 지금도 강원도 춘천 8호 광장에 그 건물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은 나이트클럽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 깨끗하게 내가 잊었죠. 그리고 거지 돼가지고 마이너스 500 돼가지고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우리 처형이 여기 와서 먹고 살라고 내려갔어요. 또 거기 가서 캐리브룩에 입사했어요. 캐리브룩 저 여신 담당으로 상품권 담당으로 사업을 했다고. 그런데 또 형제 나를 일으키더니 또 캐리브룩이 또 망하네. 또 거지 됐어요. 그렇게 그 어느 날 제가 이 사업이 망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저녁에 집에 와서 처자식을 우리 아이 이제 100일 좀 지나가지고 딱 누워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빚도 있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받고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교회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나갔지만 내가 교회를 잊었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아내가 나를 붙들고 있었지. 아내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갔지. 근데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옛날에 새벽기도 종쳤어요. 거기서 제가 교회를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울었어요. 눈물이 계속 나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 40 넘어서 나에게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를 얻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근데 난 하나님을 잊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내가 3학년짜리 11살짜리한테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훈아, 너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이야. 그런 예수님을 꼭 기억해라. 이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유언이에요.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나, 이제 망했죠. 굉장히 자신만만한 젊은 청춘이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우리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스터 송, 기도원에 한번 들어가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인생을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저는요, 지금도 3일 금식을 못해요. 저는 금식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지 3일 안 돼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사람에게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원에서 본 성경이 사무엘이었어요. 한나가 생각났어요. 내 어머니가 한나와 같았거든요. 한나가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이상한 여자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그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한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아이 있는 여자의 사랑과 아이 없는 여자의 사랑은 다른가 봐요. 한나는 너무 속이 상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정신머리가 얼마나 없었냐 하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한나 보고, 야, 너는 술 취해서 기도하러 왔느냐라고 꾸중을 할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한 여자였어요. 그 한나는 그런 소리, 지금 만약에 내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란 인간이 와가지고, 야, 너 술 먹고 왔냐? 왜 이렇게 정신없어? 아마 이랬으면 시험 들어서 그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주여, 여종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누구를 허락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사무엘을 허락하세요.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에 다윗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다윗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벅 죽는 다윗의 믿음의 스승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 같은 사람을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한나의 원함은 그저 나에게도 자식 하나 주십시오. 그게 그냥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여종의 마음을 헤아려서 준비하고 있던 사무엘을 그 여종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은요, 하나님의 상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요,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하나님의 역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40세가 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파면이 됐어요. 경찰하다가 파면됐어요. 나중에 지금 우리 이모가, 제 유일한 혈육이 97세 이모인데 춘천 요양원에 계세요. 자식이 있다가 죽어서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 이모가 우리 엄마의 언니잖아요. 바람 폈다고 서장한테 찔렀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안 잘리니까 화딱지 나서 청와대에다가 투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잘린겨. 나는 몰랐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 아빠가 잘리는 나 때문에 잘렸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40세 넘어서 지금도 어머니가 어땠냐 하면은요, 이제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같았으면 낫을 거예요. 뭐냐면 시콩팥.
신장이 망가지고 지금 같은 신장을 바꿔버린다든가 투석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 시절에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그 지금 97세 되신 요양원에 계신 우리 이모가 강원도 화천에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 보고 오라고 해서 요양하러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있는데 아버지 찌차가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갔어요. 그렇게 보고 유언을 저한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동네에서 무당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당, 유명한 무당들이 마을마다 있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제안을 했어요. 신 받으면 산다고. 신 받으면 산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여종이 조금 더 살겠다고 내가 목숨을 구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게 고백하시고 신앙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잊었고 그런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10대, 20대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어요. 나라는 인간을 내가 얼마나 뺀질뺀질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장인은 중매했지만 우리 장모가 반대하시더라고요. 충청도 서산이거든요. 처갓집이 인사하러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얼마나 반대했냐면요. 서울까지 시골 목사님 모시고 와서 나를 설득했다니까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나 반대했냐고.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첫째, 뺀질뺀질거리게 생겼다. 둘째, 부모가 없다. 부모가 없으니 니들끼리 살다가 너 안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내가 누구한테 가서 항의하느냐. 셋째, 너 신앙이 없다. 근데 지금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젊을 때니까 못 받아들일 때죠. 근데 씩씩거리고 나왔어요. 제가 2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씩씩거리고 나와서 집에 갈 거라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와서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하고 살지 우리 어머니가 당신하고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다 감수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 고개 숙이고 있어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서 둘이 결혼했어요. 어머니의 그 신앙이 나는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나는 다 떠난 것 같은데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내 때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 노릇하고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을 붙들림받아 사는 것도 어머니의 기도요, 어머니의 눈물. 11살짜리 세상에 남겨놓고 어머니 떠나가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과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세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마조마하고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멘.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TV도 아무리 좋은 냉장고도 그 전기 코드에 꼽지 않으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저렇게 좋은 TV도 전기 코드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쟤는 액자도 못 써요. 아멘. 집에 수백만 원짜리 냉장고 요즘 이렇게 비싸요. 수백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 꼽지 않으면 그거는 뭐 수납하는 공간도 적어요. 아멘. 하지만 전기를 꼽으니까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놓고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뭐다? 고기 덩어리예요. 아멘.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문은 흙이 아니라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덩어리.
먼지 덩어리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먼지 덩어리예요. 흙 덩어리예요. 그런데 코에 뭘 부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뭐라 그랬느냐? 봐라, 시체가 지나간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뭐다? 시체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요. 자식한테 몇 푼 남겨주기 위해서 살아요. 그것도 다 빼앗기면 자식한테 냉대받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그러나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아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흙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런데 먹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걸 유혹한 뱀, 물론 뱀이 지금 뱀은 아니에요. 그 사단에게는 뭘 벌로 주었죠? 사단을 평생 기어다녀라. 또 하나는 뭐죠? 흙을 먹어라. 요게 포인트예요. 흙을 먹어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무슨 벌을 줬죠? 해산의 수고를 줬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밤늦게 집에 안 들어오면 마누라가 전화와서 너 어디에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남자를 사모하게 하는 죄의 문제이니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나 어디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여자들은 그렇게 한대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남자를 남자에게 뭘 줬어요? 평생 땀을 흘리게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힘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직장이 잃으면 제일 힘이 없어요. 부모 잃어도 견디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다 잃은 것처럼 여기죠. 그래서 남편이 직장 때문에 고민할 때는 바가지 긁지 마시고 아멘. 저 인간이 저렇게 고민하는 것은 성경의 죄 때문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해해주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인데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너무 진짜 누가 나한테 준 상품권을 줬는데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아버지는 우리 이 집사님은 자식한테 어린 자식들한테 대학교 다니는 자식들한테 아버지 잘렸다는 소리를 하기 싫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척하고 나갔다가 직장을 구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놀이터에 있는 아버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추정 60분을 하니까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그 저녁에 집에 아버지가 퇴근한 것처럼 왔는데 가족이 다 둘러앉아 있으니까 싸늘한 거죠. 그때 이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자식 잘 키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평생 먹여 살렸는데 아버지가 직장을 잃은들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직장이 있어야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그 집구석은 그날 부흥회했대요. 자식 잘 키웠잖아요. 남자들은 직장을 잃으면 다 잃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뱀에게는 뭘 줬다? 흙을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뭐라고요? 흙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 밥그릇이에요. 아멘. 맨날 마귀 바짓하는 거예요. 아멘. 부부 싸움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여성교회 어디 가서 할 때마다 제발 남편들을 동네 입구에 있는 아리까리한 이상한 술집의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이상한 역사를 만들지 마십시오. 집에만 오면 천박꾸러기인데 그 집만 가면 황제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이. 근데 그러나 그는 몸뚱아리 흙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에 흙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훈아, 콩나물 1,000원어치만 사와. 그럼 저는 1,000원을 받아서 콩나물을 사러 갔다가 옵니다. 자, 그러면 콩나물 사러 갔다 올 때까지 나를 지배하는 게 뭐죠? 엄마가 1,000원어치 콩나물 사오라는 부탁을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너 콩나물 사러 갔다 와. 콩나물 사러 갔다 오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거기에는 엄마가 옆에 없지만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1,000원 가지고 과자 안 사 먹고 다른 데 안 가고 콩나물 사러 갔다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소풍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사명대로 살려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언젠가 이 여행이 마지막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동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늘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고 무조건 믿으면 맹신입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합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 봉사부장은 83세 우리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네. 83세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은 1년밖에 안 된 분이 약간 허리가 구부정하세요. 네. 봉사부장 앉혀드렸더니 주일마다 반찬을 해보세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허리가 구부정하시니까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교회에서 설거지 하시고. 딱 한마디에 제가 엄청 은혜를 받은 것은 집사님 내 봉사부장 시킨 것은 그거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시키라고, 어른이니까 시키라고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내가 너무 행복한데 왜 말리냐는 거예요. 내 80생전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대요. 반찬을 해서 우리 성도들 먹여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리고 저한테 늘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빨리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말씀 보세요. 새벽기도 매일 안 빠져요. 우린 영상으로 내보내니까요. 매일 보시고 예배 매일 유튜브에 제가 올라가니까 그냥 제 건 계속 집에서 틀어서 봐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도 그냥 같이 앉아서 본대요. 네. 하나님과 동행은 뭐죠? 말씀과 동행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주일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정말 예수 진실로 믿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광덕면이 지켜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광덕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들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제가 옛날에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러 안 나갔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누구도 안 만났어요. 아주 꼴값을 떨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요 작은 집에서 컸잖아요. 지금도 밥보다 반찬을 더 많이 먹어요. 왜요? 밥 한 공기 달란 말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참 사랑했어요. 저 잘 키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예, 남의 집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공기 달란 말을 못하니까 반찬으로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서, 자존감 떨어지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자존심만 남아요. 자존심 센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상대방 눈을 못 봤어요. 이만큼 내 손이 못 갔어요. 불편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악다구니 분이 안 남았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런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TV 보고, 저도 요즘 TV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 흘리는 역사적 상황을 안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그렇게 자주 나네요. 어느 날은 운전하고 가다가 길바닥에 차 세워놓고 운 적도 있어요. 나는 얼마 전에 나훈아 선생님의 그 스테스라는 노래를 듣고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는 없을게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아니 왜 소크라테스한테 천국을 물어보는가? 얼마나 천국을 물어볼 데 없으면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소크라테스에게 천국을 물어보는구나. 아, 통탄한 일로다. 그거 운 적도 있어요.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고 눈물 흘린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소설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린다고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3일 내내 말씀 안에서 상 주시는 믿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뭘 줘야 될까? 저 친구한테 뭘 줘야 되나? 저 믿음에 내가 뭘 보답해 줄까? 그런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가 전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은혜로운 것만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상받는 기쁨 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